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지난번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은 통역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시대에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있으면 그 방언이 예언이 되고 교회에 계시를 주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되었으므로 그러한 방언과 방언 통역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예언이 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방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을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은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 때에 각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을 몇 가지 은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인데 이런 은사들을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으니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그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세와 다릅니다. 사도의 사도됨이란 계시를 위하여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아직도 계시가 부분적으로 주어지고 있었기에 예언과 방언과 방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방언이나 예언을 무당히 입신한 상태에서 자기의 의식과 상관없이 나오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사로잡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와 예언과 방언이 모두 부분적으로 주어질 그때에도 의식 없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본문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 시대에 하는 방언은 사도 시대에 나타난 방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이 완전한 방언이라면 방언은 계시를 나타내는 방언이 아니며 그래서 통역도 불가능한 것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 안에 방언을 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할 것이며 한 사람은 통역하고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도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분별할 것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달리 교회에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언한다고 다 옳은 예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잠잠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하라고 합니다. 만일 두세 사람이 예언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꺼번에 말해버리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여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를 세우지요 화평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자들도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잠잠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자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뒤에 빠졌음이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여자들의 마땅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질서를 지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자가 속아 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를 주장하기 위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 너만 계시를 받았느냐 무시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비난한 사람들처럼 바울 사도의 말도 비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37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그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완성되어 기록된 이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깔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잠해짐으로 보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한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만 잠잠할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잠잠해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남자들도 순서에 따라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자의 문제를 말씀이 궁극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잠해야 할 일은 잠잠하지 않고 잠잠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잠잠한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은사를
말씀하면서 교회로 모인 성도란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 보이는 은사가 있고 숨겨진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유익한 일에 우리의 몸이 사용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대신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런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지 않고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은 계속됩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은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은사요 기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잘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나 행한 것이 다 죄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이런 교회에서 서로 섬기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더 깊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은사와 기적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잠잠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은사가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날은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것이 은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기쁘게 기쁨의 술